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는 간증이 있습니다. 늘 나눔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고 크건 간에 우리 삶의 변화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그 자리에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반드시 사람은 바뀐다. 올 한 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가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또 주님께 역사하실 때 반드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럼 믿음 계속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살아가면 주님께서 하고 싶으셔도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되지 못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의 믿음이 더 깊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울이 변화된 이야기, 그것이 지난 말씀이었습니다. 9장 초반에 나온 말씀이 가장 바뀌지 않을 사람, 이 사람 바뀔 수 없을 것 같아 한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바꿔지는 역사가 9장 초반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또 함께 말씀 나눴던 말씀은 공동체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을 받아들인 것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을 품고 받을 수 있는 것만큼 놀라운 변화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9장 초반에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이어서 10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제까지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렀던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되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필두로 이방인들이 또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마치 그 중간에 오늘 딱 본문이 위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변화,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 가운데 변화시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사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8년이나 된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다비다가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임하면, 주님이 임하면 반드시 변화되고 바뀌고 정말 회복되어지고 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사실 말씀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그 자리 안 계시면 모를까? 주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면, 또 주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주님이 만져주시는데 어떻게 치료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신 게 분명한데 어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한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기적을 직면할 때 보면, 야, 참 좋다. 이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니 전 좋겠다. 아니면 그랬겠네. 놀라운 기적이겠네. 이렇게 그냥 읽고 넘어가라고 쓰여진 본문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꼭 얘기를 해주신 이유가, 그 이야기가 그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가 고쳐지는 이야기가 오늘 나온 그 이야기,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비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이야기가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로 너의 이야기야. 너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너의 스토리가 될 것이고 너의 간증이 될 것이다라고 사실은 성경은 그래서 기록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첫 번째 루따로 갔을 때 일어난 일이 애니아라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애니야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답은 내가 가르쳐 드렸는데.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예요. 저는 처음에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 여자인 줄 알았어요. 애니야 이름이 너무 이뻐가지고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예요. 한 남자. 근데 이 남자가 중풍병으로다가 병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8년 중풍병이면 완전히 근육 다 빠져나갑니다. 몸이 마비가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상황이 이 8년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절뚝발이라도 걸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누워있는 이 중풍병 걸린 애니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삶이 오죽했겠나 싶습니다. 마음이 어땠는가 싶습니다. 몸은 말아가고 근육은 다 빠져나가고 8년 동안 밖에 활동도 못하게 되고 하고 또 할 수 없는 그 마음. 갈수록 좋아지면은 괜찮겠지만 갈수록 좋아지는 것보다 오히려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이 애니야의 마음은 아마 여러 번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끝이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8년 전에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8년 전에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애니야에게 닥친 이 병이 그의 삶 가운데 삶을 정말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죠. 8년 동안 아마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계속 해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발버둥 치면서 병이 낫도록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오히려 희망으로 나아지는 것보다도 절망의 깊은 늪으로 빠지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된 이 사람이 애니야입니다. 아마 믿음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들어줄 만한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이 갑자기 그렇게 닥쳤나, 원망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나를 안 고쳐주시냐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계속되는 마음의 열등감과 좌절감은 아마 더 큰 문제로 그 애니야 마음을 누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포자기한 상태도 무기력하게 그지할 데 없고 무능력한 자기의 모습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애니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애니야를 베드로가 만납니다. 만나서 그 애니야를 향해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말씀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일어나 내 자리를 갖고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베드로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해주실 거야. 너를 고쳐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멘 하실 것 같아요. 애니야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았을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너를 고쳐주시겠다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너와 함께 계시다.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너를 고쳐주실 거야.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야. 그분이 고쳐주실 거야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얘기입니다. 8년 동안 포기하고 정말 도무지 고질적인 병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안 될 것 같은 그 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여기 계시니 주님이 너를 고쳐주실 거야.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이 선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아직
여태까지 기도를 한 적이 얼만큼 많은데 안 됐어요 라고 절망하고 그 마음 상태로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믿음의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 이전엔 정상적이었는데 이제는 마비가 되어서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던 상태가 된 내 삶, 자포자기하면서 절망하여 포기한 그 영역에 예수님께서 손대시어 낫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니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함께 계셨던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허공에 치는 메아리가 되는 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는 하긴 했는데 주님이 계신 건 믿지 않아요. 여기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가운데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냥 허공에 치는 메아리와 같이 사라질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하고 그분께서 하실 것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애니야에게 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요,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너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애니야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애니야에게 있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얘기했어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너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만 해도 될 법한데 이 8년 동이나 중증병을 앓고 있었던 이 애니야에게는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너를 고쳐주실 거야. 지금 여기 계신 그분이 고쳐주실 거야. 근데 너는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에는 병든 것만, 보이는 것만 고쳐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병든 것, 그것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전인적인 치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진짜 네 삶을, 네 마음을, 네 삶과 마음과 병 함께 주님이 정돈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삶을 고쳐주기 원하시는 거죠.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할 때 이 자리는 도대체 어떤 자리일까요? 8년 된 중풍병자가 앓고 있는, 누워있는 이 자리는 도대체 어떤 자리인가요? 절망의 자리예요. 절망의 자리예요. 포기의 자리입니다. 포기의 자리. 소망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열등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곳에 살았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기도해도 안 되네. 내 병은 안 될 병인가 보다. 더 이상 소망은 없어. 아마 몇 번이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몇 번이고. 자기의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환경 때문에 몇 번이고. 갈수록 더 악화되는 모습에 더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일어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일어서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계시니, 예수님께 너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그분 붙들고 네 자리 청산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정돈되어지고 청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안 됩니다. 주님의 손을 내밀고 붙들고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와 계셔도 그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면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죠. 그곳에 너의 마음도 너의 삶도 정돈하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절망의 자리를 정돈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서라, 예수님과 함께 일어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강한 마음이고 또 약속이라 여기시는 것은 병든 것을 이렇게 기도할 때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병든 것을 놓고 기도하고 내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계속 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우리 치유 기도에도 갖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것을 치료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보이는 겉의 질병을 치유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근본 뿌리, 병들게 하는 그 근본 뿌리를 치유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근본의 그 뿌리를 뽑아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선상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병이 되었는지, 거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뭔지, 그 근본의 뿌리조차, 뿌리를 그것이 삶의 습관인지 죄의 문제인지 마음의 상처인지 그 어떤 질병의 잘못된 그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차단하고 그것의 습관을 바꾸고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 전인적인 치료를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치유하실 것인데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전인적인 치료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함께 하시면 그렇게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이 엘리야 이야기에 이어서 곧바로 나온 이야기가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고침받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굳이 다비다가 여제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에니야는 남자다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뒤에 여자다라고 굳건히 얘기하니까 앞에 있는 분은 남자인가 보다. 영어 성경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he라고 표현하죠. 굳이 남자와 여자가 이 구별되고 여기서 치유되고 하는 일들을 말씀하는 이유는 모두에게 하나님께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다비다라는 여제자, 정말 12제자 외에 7집사 외에 정말 훌륭한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성인데도 여제자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잖아요. 보니까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어서, 특별히 가장 어려움에 있는 그 당시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일에 힘쓴 사람이고, 그분을 보면 그냥 사랑이다, 그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조차도 다비다, 이건 아람어글론이요. 다비다, 이 뜻이 뭐냐면 노루 같은 여성이다, 아름다운 여성이다, 향기 나는 여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도르가, 이건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사울 마찬가지, 바울 두 개 마찬가지죠. 사울 아람어죠, 바울 헬라어예요. 이렇게 두 이름이 뜻이, 이 다비다도 마찬가지, 다비다, 도르가. 이 여인이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은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 옆바에 있던 사람들이 루다까지 찾아와 가지고 우리 빨리 와서 우리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지요. 그 믿음도 대단하죠, 그죠? 어떻게 기도하고 하면 살 것을 믿으니까 가서 살려달라고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 믿음도 대단합니다.
베드로를 믿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 그들의 믿음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오게 됩니다. 와서 베드로가 한 일은 죽은 시신이 있는 방에 들어갑니다. 사람들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한 일이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칠 때는 그냥 선언을 하고 외쳤어요. 근데 다비다 앞에 왔을 때 그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베드로는 도대체 무릎 꿇고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뭘까 생각하니까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살아계시죠. 지금 역사하실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 나를 인도하신 것은 살리고자 인도하신 거죠. 믿음으로 내가 선포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담대에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달리다굼 아시죠? 우리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쿰이라고 얘기했어요. 달리다쿰. 달리다쿰이라는 말, 달리다 이 말은 소녀야 라는 뜻이에요. 쿰 일어나라는 얘기, 일어나래요.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기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 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 다비다가 일어나지요. 눈을 뜨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성경에 한 7번 정도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경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제가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하는 이 기적의 역사 가운데 도대체 뭘 말씀하고자 하실까 생각하니까요. 다비다가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는데 왜 살려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다비다를 왜 살려주셨을까. 다비다 입장에서는요 안 살아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비다 입장에서는 아니 천국에 이제 죽었다가 몸 벗고 이제 정말 그렇게 가고 싶었던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저 천국 생활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 아니겠어요, 그죠? 정말 천국이 있고 그 소망에 있는 정말 그 다비다는 어찌 보면 안 오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다비다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사실 이것은 육신의 어떤 죽음에 있다가 살아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다비다가 그동안 베풀었던 선, 다비다가 베풀었던 그 사랑을 잊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랑의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다비다를 통해서 많이 있었던 거예요. 다비다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했었냐면 바로 그 사랑이 멈춰진 것을 사실은 의미합니다. 사랑이 멈춰진 거예요. 아름답게 향기를 내뿜으면서 그 향기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그 향기가 멈춰진 거죠. 위로와 격려의 목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비다의 죽음은 그것과의 죽음 단절이지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끊어졌다, 죽었다라고 느껴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 보면 다비다의 죽음이 육신의 그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정말 더 놀라운 기적은 목숨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다비다의 사랑을 맛보게 되고 다시 다비다의 그 삶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고 다시 다비다가 베풀었던 위로와 격려의 말을 사람들이 듣게 되는 그 기적이 더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것이에요. 다비다의 기적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난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나와 아무 상관없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랑이 멈춰졌거나 죽었거나
선행과 구제로 섬겼다가 그 선행과 구제의 삶이 멈춰지거나 잃어버렸거나 죽은 것 같이 있는 상태라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지요.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토록 굳세었던 믿음이 어느 순간에 약해지고 어느 순간가 마치 없어진 것 같이 내 믿음 없나 봐 할 정도의 그 신앙의 디프레션 가운데 그렇게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와 주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잘 써왔는데 어느 순간에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다시 주님께서 살려내시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분들 가운데서 왕년에는 내가 이랬는데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왕년에는. 여러분 이 얘기는 한 밤샐 얘기입니다. 왕년의 얘기 들으면 밤샐 얘기인데 왕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고 하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말씀의 삶이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고 주님께 나가자고 하는 것은 사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상해요. 말씀을 읽으면 내가 생명을 얻습니다. 사실은 주님과 연합하는 그 연합의 자리로 주께서 말씀을 이끌어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안에 임할 때 내가 살아나는 삶을 살지만 말씀이 어느덧 읽혀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으면 내 삶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옛사람과 똑같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상태가 죽은 자의 상태인 거죠. 여러분 기도의 삶을 우리가 왜 가지려고 합니까? 기도의 삶은 주님과의 호흡이에요. 영혼의 호흡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주님과 연결되는 고리예요. 주님 앞에 이름 부르고 함께 나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걸로요. 이게 끊어지면 이상해요.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희미해져 버려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 동행 기도문으로 우리가 아침에 시작을 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문을 받고 카톡에서 받으면서 기도문을 시작을 해요. 읽고 찬양하고 그것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함께 올려왔던 기도문 가지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 생명이 주님과의 그 연결되었던 것들이 너무 느슨해지고 나중에는 단절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 같이 너 일어나 다시 한번 회복해봐. 예수 동행 일기를 왜 쓰자고 합니까? 저희가 예수 동행 일기가 마치 저는 생명줄과 같아요. 생명줄과 같아요. 하루 동안 주님과 동행했는지 생각했는지 동행이라는 말은요 생명과 함께 연합하는 걸 말하잖아요.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주의 생명과 함께 연합해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닌데 저녁 때 함께 체크해보고 점검해 볼 때 오늘 내가 생명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최소한 점검해 보잖아요. 다시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멈추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 그 기간이 길어졌다면 더 길어지면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더 길어지기 전에 일어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혜야 일어나라. 승혜야 쿰이라고 말하는 제 이름이 승혜입니다.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름 부르고 쿰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승혜야 쿰. 쿰 합시다. 쿰. 일어납시다. 제가 오랜 동안에 최근에 기도 가운데 정말 이렇게 마음에 절망과 같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 안에 그렇게 사랑이 정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부분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들, 그 부분들에 들어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사랑이 없나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절망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그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랑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너무 분명하게 새벽에 주님께 말씀하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 승혜야, 너로 살지 말고 나로 살아.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새벽에 분명하게, 지난 월요일인가 새벽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너로 살지 말고 나로 살아. 네 사랑으로 살지 말고 내 사랑으로 살아 하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그 순간에 분명하게 주님이 여기 계신 거구나. 주님이 계시지. 주님에 향한 마음이 확 갔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데요, 만나는데 눈이 달라지더라. 아니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만나고 시간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생각 하나 바뀐 거거든요. 나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으로 사랑하자. 아니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니까요, 사람을 보는데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예,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여요. 눈이 바뀌더라고요. 시선이 바뀌어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주목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8년 된 중증 환자를 찾아갔을 때 그를 향한 그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지 않고 찾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 저 사람을 바꿀 거야 라는 변화, 그게 하나님께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이 신뢰와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갖고 나갔구나. 다윗 앞에서도 그 믿음이 죽음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없는, 무엇 하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도 다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어요. 그 간절히 기도한 기도 후에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된 것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 8년 된 중풍병자와 같이, 아니면 죽어있는 상황과 같이 내 상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부분은 너가 베드로와 같이 이제는 너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너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말씀하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바꿀 것에 대한 믿음 갖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가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나가는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따라가야 할 일이구나. 지난주 우리 고 김용공 성도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가장 기쁜 장례 예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많은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천국 가시는 분들을 환송을 해드렸지만 정말 너무나 기쁜 장례였어요. 가족들도 너무나 기쁜 가운데서 이래도 될까? 저렇게 웃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마음에 그 장례가 기쁨의 장례였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정말 환한 미소를 띠고 돌아가시고, 그 8개월 전부터 정말 병상을 앓으시면서 예수님을 점차적으로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확신함과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갖고 여기 우리 교회까지 와서 너무나 교회가 나오고 싶으셔가지고 함께 와서 우리도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너무나 교회가 나오고 싶으셔가지고 몇 번 교회를 데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과정을 지켜본 이 가족들이 정말 아버지가 천국 갔구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아주 천국의 환송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된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교사이시고 경찰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 복음에 대해서만 완고하게 거절하고 계신 분이셨는데, 이 따님들이 4분의 딸이 계셨는데 얼마나 이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기도 위해서. 그 셋째 언니가 저를 보면서, 제가 17년 됐는데 예수 믿으니까 17년 예수 믿고 나서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7년 동안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년 동안 기도했지만 그 언니들은 더 오랫동안 기도했더라고. 보니까 기도하신 그 기도로 그분의 기도가, 그 딸들의 기도가 결실로 맺어졌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용 집사님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가 어느 날 엄마가 아버지가 갑자기 딸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신다고 하는 아버지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본인 안에 주셨던 마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마음은 뭐냐면 가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살갑게 너 보고 싶어서 울 정도로 그렇게 보고 싶은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실 때 그렇게 하신 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 같다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가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동행해라 라고 얘기하셨대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해라. 아버지와 함께 예배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몇 주 동안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하고 아버지 곁에서 그 아버지가 죽음에 천국 가시는 과정에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딸이 됐어요. 근데 그 딸이 왜 나에게 이런 특별하게 부르심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의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 딸이 다 믿음 좋은 딸들인데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물었을 때 하셨던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교회가 있잖아.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있잖아. 기도해 줄 교회가 있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기도 제목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김영웅 성도님을 위해서, 병 나은 것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해주실 때 제가 마음에 그렇지, 한 분을 위해서 가족과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첫 위로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위로 예배 끝나고 났을 때 그 사위 되시는 우리 상주께서 잠깐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위도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또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분 더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 돌아가신 아버님의 아버님이셨어요. 그 돌아가신 아버님의 아버님이 이전에 선교사님도 섬기기도 하시고 하셨던 믿음이 아주 좋으신 우리 아버지셨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그 아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응답됐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저 감동이 됐는지, 그렇지,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치유하시고 전인적인 삶을 우리가 송두리째 받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죽은 것 가운데 살려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 연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